오늘 창세기 5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함께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가인의 계보와 그리고 이 두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곰곰이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아담의 계보, 또 하나님과의 관계, 등 돌린 가인의 계보. 결국 그 관계를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는 것, 오늘날로 적용한다라면은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한다면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결국 이 믿음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야,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야, 믿음이 참 대단하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황폐한 이 땅, 정말 뉴스만 틀면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요즘엔 대낮에도 멀쩡하게 못 돌아다닐 것 같아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바로 예수의 꽃, 그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둘째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 그 아이를 안아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안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아내와 함께 앉는 순간 이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집에 이렇게 밤에 오는데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런 평안함들이 막 몰려오는 게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이 이제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설교 한 번을 보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매번 밤마다 그래요. 제가 처음 아빠가 되어서, 우리 첫째 딸의 아빠가 되어서 살면서 실수한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말과 행동을 지키지 못해서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딸이 3학년인데 이제는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법 위로도 잘합니다. 제가 자주 아이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아이도 저에게 편지를 자주 써요. 어느 날 와보면 편지가 놓여 있고 쪽지가 놓여 있고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데 가끔 폭탄 발언을 한 번씩 해요. 아빠는 그렇게 안 하잖아. 와. 그럼 전 뭐라 그래요? 엎드려.
예, 할 말 없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면 어디서 말대꾸야 하면서 막 매를 들고 했던 것처럼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 부모를 늘 지켜보는 CCTV와 같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고 그 인생이 결국 우리 아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깨가 무거운 게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친한 친구와 전화를 하며 가족들의 흉을 봅니다. 아유, 뭐 우리 어머님이 어떻고 우리 아버님이 어떻고,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는 그 가족의 흉도 모자라서 이웃의 흉도 보기 시작합니다. 아유, 그 집사님은 어떻고 이 집사님은 어떻고.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가 엄마의 그런 전화 통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아, 친한 사람과 통화할 때는 남들 흉을 보는 거구나. 배우는 거죠. 네. 그리고 아빠가 집에 돌아옵니다. 아우, 힘들어. 아우, 지긋지긋해. 하면서 그 냉장고에 있는 맥주 좀 가져와봐. 쫙 마십니다. 에휴, 진짜 야, 먹고 살기 힘들어. 아유, 참. 그리고 나서 나가서 줄담배를 피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 스트레스 받고 일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술과 담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담는 거죠. 부모가 담배를 피면 자녀도 100% 담배를 핍니다. 네. 술을 마시면 아이도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의 본 모습과 또 교회에 왔을 때 자신들이 배운 내용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막 혼낼 때, 이게 뭐지? 지네들은 안 하면서. 그럼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죠? 너 어른 보면 인사하라고 그랬잖아. 너 이렇게 혼내면서 부모들은 안 하는 거죠. 결국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위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강요만 하는 거, 그거 위선입니다. 위선이 뭡니까?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 이게 위선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고 눈치 보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에 가정에서 위선을 배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나가서 눈치 보는 거래요. 부모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황에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될 때에 대한 그런 처세술에 강한 기회주의자 아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매일 보고 듣는 그 부모를 통해서 배운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철없이 행동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애들 진짜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하루는 한 손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아빠. 할아버지는 담배 끊었다고 하는데 담배 냄새가 나네. 그런데 아이는 벌써 그 마음속에 불신이 생긴 거죠. 끊었다고 해놓고 담배를 펴? 근데 할아버지는 그 손주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마냥 잘해주죠. 그런데 아이는 싫어해요. 왜요?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니까. 위선자니까. 아이들은 위선이란 말을 몰라도 이미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고 그것을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주와 할아버지의 믿음은 깨져버린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삶이다. 지난주 기도회 유혜림 집사님하고 유경애 집사님 두 분만 들어오셨어요. 네. 이분들에게는 참 커피라도 한 잔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유혜림 집사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본인 이제 큐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마침 가을부터 큐티를 하려고 교재를 막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신 쪽 그 큐티 교재를 찾고 있었는데
또 그걸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따가 제가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의 가장 핵심은요, 적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큐티의 목적인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결국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위선을 떠나 종교 행위와 그런 신념의 모습일 뿐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교회를 출석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아이고, 수고했다. 너희들 나 없는 동안 우리 성령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준 거 고마워.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큰 상급을 줄게. 하지만 나를 불신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전혀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교회만 출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위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믿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이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예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신앙과 삶의 균형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성경도 안 보게 되잖아요. 성경 읽으셨어요? 믿음이 약한 자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약한 자요. 예배를 빠지는 거? 믿음이 약한 사람? 당연한 거죠. 한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고, 이제 그러다가 안 나오는 거죠. 죄책감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으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용솟음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요, 아무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연속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울증이 오겠죠. 매일 신경질적이겠죠.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음란 영상에 빠지거나, 게임 중독이 되거나, 뭔가 하나에 미쳐서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게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이제 차고 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로 시험에 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 참 그래요. 예. 막막한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두려워요. 옛날에는 뭔가 해보겠다라고 말씀도 찾아보고 기도도 했는데 이제는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 야, 먹을 거 좀 가져와봐. 야, 게임 이걸로 푸는 거예요. 단단히 시험에 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성도들은 하나둘씩 그렇게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드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사랑의 테스트를 통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시험은 무엇이냐?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거나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져서 그 늪에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쉬자, 그렇게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영원한 사탄의 졸개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시험에 든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해요, 가끔씩.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탄의 졸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교회를 가끔 나간다는 이유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도 않아요. 왜? 그 상태로 내버려둬도 얘는 알아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두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오히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탄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탄의 졸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탄의 졸개로 살아가면서 집에 와서는 엄청 큰 소리 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에서 5장까지 계속해서 죽었다, 태어났다 이걸 반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요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의 최후는 영원한 죽음이고 한 번 태어나면 죽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이야기한 거는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왜 태어난 생일을 그렇게 챙기면서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을 왜 안 하고 살아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살다가 힘들면 죽어야지. 아유 죽어야지. 그럼 큰 코 다쳐요 그러다가. 진짜로. 여러분 삶이 살기 힘들다고 해서 죽어야지. 이 사람 절대 안 죽어요. 오히려 장수합니다. 100살, 120살까지 죽어야지. 이 고통 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건강한 사람은 예쁘게 돌아가십니다. 천국으로. 하지만 삶이 찌들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된 사람들은 늘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녹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래요. 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지 않았고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아담의 계보에 등장한 에노스 그리고 게난, 마하랄렌, 야렛 여러분 이 사람들도요 다 주님과 동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심지어 노아라는 인물,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죽음을 경험했는데 유독 에녹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동행했다. 우리는 그 말에 여러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동행하는 거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보다는 그 동행이라는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늘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진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가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찾으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을 사모하세요. 기도의 모임 가운데 사모하세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늘 여러분들이 열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에녹이 보여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 줌 기도에 빠지지 말고 무슨 일 있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피곤하면은 자야 되는데 기도에 나오네. 야, 저 정도 아프면 쉬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오네. 다리를 저렇게 쩔뚝이며 나오네. 아니, 링거를 끼고 교회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요. 결국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상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아보았습니까? 내가 40일 금식을 하면 뭔가 기대했던 것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조경호 집사님, 아, 요즘에 내가 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주님한테 결단하고 저 4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뭐 하나 주시겠지.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갈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은요, 잘못된 전통과 습관에서 나온 가짜 신에게 하는 종교 행위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절대 우리의 행위나 의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회개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다니고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그러니까 저의 그런 이야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기도원에 일주일을 가고 보름을 가고 한 달을 가고 처음에 똑같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기보다는요. 결국 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만 하더라고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처음 기도의 시작은 뭘로 되느냐? 처음엔 이 기도부터 하죠. 하나님, 지금 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저의 건강이 좋아지고 지금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이 기도만 한 이틀 버티나? 많이 하면 이틀이에요. 하다 보면 질려요. 근데 첫 기도가 터지는 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첫 기도가 자신을 인정하는 회개 기도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기도는 뭐냐? 주님 없인 저는 못 삽니다. 제가 이곳에 나가면 이제 평생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럼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 다시는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또 죄 짓더라고요. 또 바닥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와 다른 삶은 무엇이냐?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게 전과의 다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 고백을 하라면 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아,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너 목사 안 시켰으면은 저거 분명히 지옥 갈 놈이라서 억지로라도 목사하면서 천국 가게 하려고 나 목사 시켰나 보다. 제 아내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솔직히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에서 하나님은 많은 이벤트를 보여주셔서 깜짝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막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혈기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후로 달라진 모습은 뭐가 또 바뀌었냐면은 제 기도와 그리고 가족의 기도는 사실상 가장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삶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분명 상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 같이 아멘합니다. 즉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본데. 뭔가를 더 원하세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요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 바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눈물, 여러분의 속상함,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뻥뻥 이를 그런 이벤트를 벌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하나님 없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 이름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그날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녹을 통하여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16절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라는 것이다.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안면 몰수하고 아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은요, 분명 6장에서 이제 노아가 등장하고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계시를 분명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무두셀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심판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에녹은 그 홍수의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 심판이 임하구나. 그래, 넌 무두셀라야. 야, 무두셀라야, 물 좀 떠와라. 야, 심판이 임한다. 물 좀 떠와라. 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이 임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산 삶 뒤, 바로 그 죽고 난 뒤에 홍수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야. 저렇게 하늘이 맑은데,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야. 사람들은 그렇게 노아를 향해서 낄낄대면서 흉을 받겠죠. 하지만 에녹은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두려운 심판을 예견하면서 무두셀라라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둘씩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란 이름은 4장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 그 라멕과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그 뜻도 비슷해요.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에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소년이 자신에게, 어린애가 자신한테 좀 이렇게 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 애를 그 자리에서 죽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못된 인간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다. 힘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라멕은요, 그런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누구였죠?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구원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던 노아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지만 한 사람은 인류의 악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또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노아의 아버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라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재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을 했고요. 그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네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뭘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들이 안에 그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분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위로하고, 그리고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면서 이 황무지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저 안병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게 진짜인 것 같아.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유혜림이라는 사람을 보면 어쩜 저렇게 친절할까? 어쩜 저렇게 따뜻할까?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잊어버렸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드러내는 바로 꽃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